뉴스에 보신 것처럼 지난 4일 저녁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책상에 앉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전남대 의대에서 응급의학과를 공부하고 지난 25년 동안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의 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대한민국의 응급의학센터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일에 응급의료의 한 길만 걸어오셨습니다. 아까운 분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윤한덕 센터장하고 아주대학의 이국종 교수하고 두 분이 한국의 응급의료계의 양대 산맥으로 그렇게 알려지신 분이시고 양대 버팀목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 윤 센터장을 향해서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 그 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골든타임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윤 센터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필요합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목적,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결된 정결한 삶을 살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등부 학생들 중에 이 윤 센터장처럼 또 이국정 교수처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희생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대형교회와 또 고등부와 또 여디디아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윤 센터장도 훨씬 더 많은 그 월급을 주는 그 의사의 자리가 있었지만, 제한이 있고 교수의 길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는 데에 월급도 더 적게 받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거의 5일 정도를 그 병원에 그 자기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 정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게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시길 너는 너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어떤 소유가 됐나요? 성령의 전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 26장까지 신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신현 공동체의 실현입니다. 이 땅에 이 양극화되고 불의가 지배하고 인간이 무시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현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신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바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신현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27장에서 서원과 봉헌, 하나님 앞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레위기를 끝나면서 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서원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서원의 사람들은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서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의 정신, 서원의 영성, 서원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에서 서원했어요. 야곱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주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거이 바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사는 사람들이 거룩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있어야 교회는 이 땅에서 신현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요나도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합니다. 살려주시면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이, 내키지는 않지만 그가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해요. 억지로라도 그가,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 멸망을 취소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원의 정신인 거예요.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사입다도 하나님이 만일에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나를 첫 번째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기 17장의 서원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람에 대한 서원입니다. 27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우리는 사람을 서원하여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자로 드리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람의 값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가격표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성별과 그 다음에 나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값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먼저 3절에 보시면 20살부터 60살, 20세에서 60세까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20세에서 60세의 몸값이 제일 비싸요. 남자는 50세겔, 그리고 여자는 30세겔. 그래서 여자의 몸값이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으면 그가 레위인이 아닌 이상에는 50세겔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렸어요. 당시 50세겔이면 큰 돈입니다. 구약 시대에 노동자가 한 달 일하고 받는 그 한 달 그 월급이 1세겔이에요. 1세겔. 그러니까 50세겔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거의 4년치 일하지 않고 돈을 모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50세겔 몸값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서원했으면, 분명히 서원을 했으면 그 가치만큼 사람의 몸값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5절에 5살부터 20살, 20살에서 60세까지는 50세겔, 30세겔. 그러면 5살에서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6절에 그러면 태어난 지 1개월 때부터 5살까지는, 그래서 태어난 지 한 달부터 5살, 5살에서 20살, 20살에서 60살 이렇게 3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달부터 5살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몸값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60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60살이 넘으면 7절에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나님이 몸값을 정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8절에 제사장이 그 사람의 사는 정도,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개인주택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 사람이 사는 정도,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삶의 형편이 있는가를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가격을 정해줘요. 그러면 너는 뭐 2세겔만 바쳐라, 너는 뭐 10세겔을 바쳐라 이렇게 정해주면 이 하나님의 가격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몸값을 정해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서원을 갚을 수 있게 하나님이 제도화시켜 주셨어요. 이게 사람에 대한 몸값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선택인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서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은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불투명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원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난 뭐가 돼야 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를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이가 10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번에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그 플랭클린 그레함에 대한 이야기가 겨자씨에서 올라왔어요. 이 플랭클린 그레함은 아버지는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이 아들은 술과 마약과 그리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이 다 거짓말이라고 사람들 앞에 비웃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짓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제일 두통거리가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세스나기를 몰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나요.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냥 이미 그 안에 고장이 나면서 모든 무전기도 다 고장이 나버린 상황에서 어디다 연락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그곳에서 그냥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프랭클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였어요. 막다른 인생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살려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막 저쪽에서 활주로 비상등이 쫙 보여요. 그래서 그 유도등을 따라서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서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갑자기 유도등이 켜진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 도착하고 보니까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 관제탑에 있었던 직원하고 목사님이 거기 계셨는데 목사님이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이 직원을 자기가 근무하는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한밤중에는 유도등이 켜져서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하고 탁 키는 순간에 그걸 플랭클린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그러고. 만일에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갔으면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잠깐 들렸다가 1시간만 늦었으면 플랭클린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하고 눈을 뜬 그 순간에 유도등이 쫙 켜진 거예요. 너무나 우연하게 목사님한테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불을 탁 켰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께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찾는데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딜하는 사람이에요.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9절에서 13절까지 짐승에 대한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을 바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9절에서 10절까지는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9절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게 변소 갈대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인가를 이 짧은 이야기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막상 응답이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시면 내가 소 한 마리, 멋진 황소 한 마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응답이 되는 순간에 황소는 좀 아까우니까 하나님, 그러면 똑같은 누런 색깔의 누렁이를 한 마리 어떠실까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찮은 것으로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으로 각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겠다고 하고 누렁이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황소와 누렁이 두 마리를 다 몰수해 가시는 거예요. 둘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꾀를 부리면 하나님이 처음 서원한 것도 가져가시고 대용품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바치겠습니다. 아까워. 100만 원만. 이러면 하나님이 1,0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1,100만 원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서원의 법칙입니다. 인색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할까요? 11절에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부정한 걸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 가축의 가격을 매겼어요. 그래서 12절에 우열간의 값을 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그것을 바치기가 너무 아까우면 그것을 5분의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 아까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까운 페르시안 고양이를 키웠는데 어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 취직만 합격하시면 내가 정말 아끼는 페르시안 고양이 여호와께 이 미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취직이 됐어. 그럼 미미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름이 촌스러워? 지금 생각난 게 그래서 그래. 미미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족처럼 아꼈던 고양이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페르시안 고양이의 가격을 우리가 조현우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얼마 할까요? 12만 원.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하면 페르시안 고양이 10만 원 곱하기 20%, 그래서 12만 원을 성전에 바치면 하나님겠다고 서원한 그 페르시안 고양이 미미를 내가 집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요? 아침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었어요.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먼저 집을 드릴 때 14절 15절에 하나님께 집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14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제사장에게 줘야 뭐 하겠어요?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반드시 그 집을 가격을 정해서 공시시가대로, 이번에 공시시가가 전부 10%가 올랐답니다. 그럼 공시시가 가격대로 계산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집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봉헌 제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값을 드리는데 당장 가족이 살 데가 없잖아요. 가족은 어디 가요? 지금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값의 20%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바친 그 집이 다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서원하기 전에는 내 거였다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가 다시 추징금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내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징수해 가시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1, 20%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되돌려 주시고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24절은 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6장에서 안식년, 희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였어요? 땅, 토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 하나님께 대한 봉헌, 토지를 봉헌할 때 규례가 길어요. 그래서 16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설명을 하셨는데 만일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농사짓는 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래서 7가지 만일의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을 때에는 아주 자세한 규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어요. 반드시 이 땅에 대한 것은요, 희년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땅을 봉헌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 어떻게 희년에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걸 자세하게 언급하고 가르친 것이 오늘 1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의 원주인으로 다 그 땅을 돌려주셨는데, 하나님께 이 땅을 드렸을 때 희년이 돼도 그 땅을 원주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시고, 만일에 희년이 됐는데도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그 땅은요, 제사장 성소의 소유의 땅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셨어요. 땅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땅값을 계산하시는데 하나님이 공시시가 기준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의 몸값은 나이가 기준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부터 5살, 5살에서 20살, 20살에서 60 이상, 이렇게 나이와 성별에 대한 몸값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대한 공시시가 규정도 있어요. 뭐 별 관심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별 재미없죠? 그래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시시가 기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것만 정리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마지기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그 분량의 크기대로, 그런 뜻입니다.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니 보리 한 호멜지기, 그러니까 그 땅에 보리씨 한 호멜을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땅, 이게 보리 한 호멜지기예요. 보리 한 호멜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땅의 가격이 얼마예요? 50세겔입니다. 그 땅의 크기를 정하는데 보리씨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땅 넓이를 50세겔로 계산을 해서 그 땅값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희년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50세겔을 드려야 되고, 만일에 희년에서 그 다음 희년까지, 만일에 희년이 지나고 10년 후에 하나님께 그 땅을 드렸으면 40년 남았잖아요. 40년을 계산해서 그 땅값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희년이 지나고 30년 뒤에 하나님께 땅을 봉헌했으면 희년까지 20년이 남았으니까 20년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예요. 이렇게 땅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을 사람을 바치든지 자기가 사는 집을 바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 토지를 바치든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무슨 고리되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에게 더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즐거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하시도록, 우리를 기쁘게 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배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페스의 김용수 상무님이 그분이 어떤 분한테 받은 글이라고 해서 이 아버지의 존재를 감사신문에 글을 거기에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 아들이 출근을 하는데 아버지가 출근하는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10만 원만 있으면 좀 줘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없어요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뒤쫓아가서 그 남편한테 여보 미안하지만 10만 원 뭐 하려고? 애들 책도 사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동창회 모임도 있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는 돈 없다고 했던 아들이 아내가 달래니까 1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10만 원을 받아들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아까 10만 원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여기 이거 가지고 쓰세요. 친구분도 만나시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애들이 옷도 지저분하고 뭐 머리도 다 헝클어져 있고 그래서 남편이 애들 모습이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그래서 아내가 모르는 척하고 왜요? 애들 좀 봐. 왜 이렇게 애들이 지저분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잘해주면 뭐 하려고? 당신이 아버지한테 하는 걸 애들이 보고 자라는데 애들 잘해주면 걔네가 달라질 거 있냐고. 당신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 애들이 매일 보고 그걸 배우고 사는데 내가 애들한테 잘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중에 저와 아이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괜히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방을 노크하고 아버님 제가 아침에는 제가 바빠서 그냥 지나갔는데 아버님 저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죠? 그랬는데 아버지는 벌써 잊어버린 것처럼 아유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했지 힘들었지 하고 아무 서운한 표정을 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했다는 글을 감사신문에 실은 겁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둬.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야곱 안에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한 그의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그 호화로운 음식, 그 화려한 음식, 그걸 그들은 거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으로, 왕의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고 결단을 내리고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진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걸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에 3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 규정을 지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겔은 다 성전 세겔로 계산하라고 말하고, 26절 27절에서는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선언하셨어요.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얄팍하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 하나님께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무엇이든 첫 새끼는 다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소나 양이나 사람이나. 그런데 이미 하나님 걸 가지고 서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첫 새끼를 가지고 서원 예물로 드리지 마라. 이런가요? 얼마나 얄팍합니까? 이미 하나님 거로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미 선언됐는데, 하나님이 소유권으로 선언한 그걸 가지고 서원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초태생도 하나님 거고 서원도 하나님 건데, 초태생으로 바친 거 서원으로 바치면 어때?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선언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 하나님. 어물쩡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여호와 것으로 선언됐는데, 그거 가지고 서원 예물로 삼는 인간의 얄팍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런 계산적인 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28절 29절 오늘 읽은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흥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드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과 더불어서 토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것은 그건 팔 수도 없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여리고에 대해서 처음 배운 그들의 레슨이 뭐였어요? 여리고는 여호와의 것이다. 온전히 바친 거였어요. 누구도 이 여리고에 있는 것을 훔쳐가면 안 돼요. 근데 누가 훔쳤어요? 아간이 훔쳐갔어요.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왜 그래요? 아간이 훔친 게 무슨 그렇게 하나님 재산에 크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간이 훔친 게 무슨 하나님의 재산에 무슨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바친 것, 여호와께 바친 걸 건드리면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4절에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1조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으로 선언돼요.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온전히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된 것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곡식이나 가축대 우리가 꼭 가져야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 추징금을 물으면 그걸 우리가 소유할,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가 지팡이 아래로 지나갈 때 10번째 10분의 1이니까 10번째 소, 10번째 양, 10번째 염소는 다 하나님 것으로 바쳐야 돼요. 좋은, 이건 아깝다라고 해서 만일에 좋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아주 형편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바꾸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 다 바쳐. 이래서 하나님이 다 몰수해 가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둘 다 하나님이 몰수해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곳에 진정한 신현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 마지막 서원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끝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27장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서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세상에 신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종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받아주소서.
위하여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꿈의 제물들이 기쁨의 제물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꿈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레위기 27장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거룩한 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누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나를 받아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등부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디디아 젊은이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에 합당한 주의 젊은이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큰 소리로 함께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될 것입니다. 주 영광 교회를 위해 두 손 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핏값 주고 산 내 교회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값주고 산 내 소유된 백성이라. 내가 돌보고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할 것이라. 잠시 힘들겠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한숨 쉬지 마라. 내가 돌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쳐다보며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깨닫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레위기 27장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즐겨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마치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즐겨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걸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에 우리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즐겨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모든 은혜에 모든 착한 모든 것에 넉넉하여 넘치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즐겨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주옵소서. 사랑이 주여 이곳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곳을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밤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거나 통로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가까운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지금 고통 중에 누워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찾아가셔서 주의 권능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권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가 누워있는 곳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들어주시며 주의 권능의 역사를 받아주소서.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여, 권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의 책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싶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통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령한 제사를 우리에게 거룩한 깨달음을 나타내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주의 사랑 위에 무릎 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눈을 열어 깨닫게 하는 소리와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변화되게 거룩한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내어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